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평화롭게 이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싸움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는 이 일은 또 처음 하는 일이에요. 싸움은 이전에도 했지만은 지금 이 싸움은 새로운 싸움입니다. 약속의 땅을 넘어와서 처음으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시작하는 싸움을 앞두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사람들이 왜 고생하며 고민하며 살겠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만 고민하고 이 개혁 저 개혁 세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왜 동분서주하며 뛰다니겠습니까?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제까지 해온 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형편이 그러한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어떠합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과 건너서 난 이후에 지금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과 건너와서 이 상황이 이제는 바뀐 거죠. 건너편에서는 모두와 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에돔 족속도 모압 족속도 암몬 족속도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다 싸워야 돼요.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인가? 세상은 그러합니다. 세상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는 방식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학계의 구루라고 부르는 피터 드러그가 평생 동안 글을 쓰고 강연하고 했던 것을 딱 모아가지고서 책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데일리 드러크.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1년 365일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데일리 드러크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은 늘 배반한다. 성공의 법칙은 늘 배반하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과 성공이라는 것은 새로운 현실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성공을 달성하기까지 한 기업이나 또 인간이 끌어올렸던 방식은 성공하는 순간 새로운 현실에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설책이나 동화책이나 행복하게 되었다. 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성공의 법칙은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그래 한때 이 성공의 법칙, 돈 버는 방법 어쩌고 하면서 막 유행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많이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했지만은 성공하지는 못해요. 행복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불행하고
성공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 그 법칙은 그때만 증언되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바뀐 상황에는 안 맞다는 소리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안 되는 거죠. 옛날 방식대로 성공의 법칙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그대로 될 것 같으면은 왜 사람들이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겠어요? 왜 불행하다고 하겠습니까? 왜 짜증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영원히 변치 않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딱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영원불변이라는 소리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칙은 영원불변이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성공했다고 다시금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하나님의 앞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58번째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법칙이 자꾸만 바뀐다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자꾸만 바뀐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자꾸만 불평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그렇지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은 영원불변이고 승리의 생활도 영원불변이고 복을 받는 비결도 영원불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꾸만 거짓된 사람 이야기를 듣고 마귀의 앞잡이들의 소리를 듣고서는 착각을 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게 그대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그 말씀의 비결이 변함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꾸만 변개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곡해시키는 거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고 저 사람의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고 저 유명한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저 유명한 사람 또 저렇게 이야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왜 힘들다고 합니까? 말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면서 말씀대로 했는데도 그렇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매일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매일매일 다른 방법으로 하자. 아닙니다. 여세 동안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싸움을 할 때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새로운 방법으로 싸워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즈음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행함으로써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이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승리하는 비결은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딱 되었어요. 지금 처음으로 싸움을 할 여리고성은 문을 굳게 닫았어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녹았어요. 두려워하였어요.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된 것을 눈으로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떠합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다 내 손에 주었으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면서 나팔을 길게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결과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번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전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의 믿음으로 생터득했던 것, 비결 이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말씀대로 전했고 그 다음에는 첫날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참
너무 쉽지 않아요? 입 꽉 다물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나팔 소리만 들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거라. 자거라.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자꾸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려운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잠자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잠자고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어? 그거 안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경험한테 안 맞아. 상식에도 어긋나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12절로 14절까지 보면은 여세 동안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첫날만 그래 한 게 아니고 엿새 동안을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한번 해보고 아무 일도 안 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성 한 바퀴 돌면 되나?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잠자고 한 바퀴 돌고 잠자고 엿새 동안을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6절 20절로 21절에 보면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엿새 동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15절로 16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로 21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변함없이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들은 힘들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무너졌어요. 뭐 그럴 수가 있나? 자동으로 무너졌어요. 기적으로. 그게 역사인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방법대로 해야 하나?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필승 전략이 있는데 그건 영원 불변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 앞서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했습니다. 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모세 율법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유언할 수 있었어요?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내가 이제까지 승리하면서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왔고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 성공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착각합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내가 이룬 줄 착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또 명심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지 착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착각을 안 해야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착각하는 순간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막 자랑하던 사람이 지금 현재는 살아가는 모습이 엉망진창인 것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타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내가 한 줄 착각한 거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착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나? 이 성경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옛날 책인데 오늘날 21세기에 과학이 발전하고 막 새로운 지식이 꽉 차오고 새로운 방법이 가득 차인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이 켜켜 먹은 방식대로 해서 되겠어? 안 되죠.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밤이 녹아서 불같이 근심 걱정하겠어요? 아닙니다. 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요단강 물이 밀려가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능력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줄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했어요. 다음에 바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착각을 했어요. 조그만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보고서 요건 조그만 성이니까 다 갈 필요 없이 조금만 가면 됩니다. 2-3천 명만 갑시다.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착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된 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번씩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무너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날 우리가 7바퀴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7바퀴 도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대구에 처음 내려와서 저 지하실에 월세 주고 있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다니다 보니까 지금 롯데 프레시라고 하는 곳인데 파주소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마치고 나면 새벽마다 돌면서 기도했어요. 물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땅을 우리가 지난번 건축했죠. 교회 밖에 있는 사진대로 하나님 그 땅을 주어서 건축하게 하셨고 건축하자마자 다시 이곳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돈다고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것을 믿으며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해보고 아무 소식이 없다고, 이틀 해보고 아무 소식 없다고, 한 달 해보고 아무 소식 없다고 그래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급해서 지금 해야 돼. 이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 한 바퀴 1년 돌고 난 다음에 바로 주셨으면 교회 건축 못했어요. 우리는. 왜? 아무도 건축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좋지 못한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건축하자 하면 다 반대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우리가 겁도 없이 경매한다고 마침 또 수성구청이 땅이니까 경매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해가지고서는 웃기게도 우리가 그 현실 그 무슨 액수가 뭡니까 하는 거 공시지가 거기에서 뭐 1천원만 원가 얼마가 더 써갖고 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전부 다 막 5억, 7억, 10억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가졌다는 것이죠. 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 변화된 마음을 주시니까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어도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사게 된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내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상식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불변이 그 말씀대로 너무 쉽잖아요. 세월이 바뀌어도 세상이 점점 발전해도 캐캐 묵은 말씀대로 해도 말씀대로 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을 그대로 행하였고 7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주의 여러 소리를 들었지만은 오직 믿음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물매와 돌밖에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무기가 없어도 그는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방법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무너뜨렸다는 사실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여서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서동안을 그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상황, 여러 환경, 여러 조건들,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게 은혜 베푸신 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하여서 마침내 기적을 체험하며 너무나도 쉽게 승리의 기가를 부르고 너무나도 쉽게 필승전략을 끊임없이 이루어내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또다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열심을 다하여 끝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며 영원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또 행하여 영원히 복받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